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져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근거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느니라고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거의 이제 십자가의 승리가 가까워질 그 무렵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소경들에서 독사의 자식들로 강하게 책망했던, 즉 불의를 보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하고 선지자 같다고 말하고, 또 권능의 예수,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고 벙어리도 소경도 고치고 물고기나 떡 5개로 오병의 이적을 일으켜서 장정만 5,000명을 넘기고도 12인을 남기는 그런 권능의 예수를 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능을 크게 나타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 같아서 엘리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예수님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거나 또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런 예수를 보고는 구약 선지에서 가장 사랑이 많았던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 같다기도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경들이 나와서 코끼리 앞에 섰습니다. 코끼리를 만져보고 무엇 같냐고 물어보니까 한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코끼리 그 옆에 있는 배 옆에를 만지고 너무나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코끼리는 벽 같네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소경은 더듬어 만진 것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 그럼 다른 소경은 코끼리 코를 이렇게 만지니까 그가 어렸을 때는 소경이 중간에 소경이 됐어요. 어렸을 때 타고났던 미끄럼틀 같으니까 아니야, 코끼리는 미끄럼틀 같아. 그렇게 자기가 만져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한 것은 부분적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라.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 단단한 반석.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네가 땅에서 열면 나도 열고 네가 매면 나도 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미래 완료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세우리니 입니다. 미래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면 악한 사단은 더 이상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르면 드디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선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어서 땅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땅의 권세도 이제 예수님이 회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성령이 와실 때 관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무엇을 잘하느냐 잘못 행위의 문제가 죄가 아니라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로 여긴다. 또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눈에 안 보이죠. 교회 시대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 즉 예수님이 있을 때는 직접 예수님이 보이는 권능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가고 성령을 대신 보내면 성령 눈에 안 보이죠. 믿으면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심판이 되려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땅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이제 세상 마귀가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르르면 1장 4절로 5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때가 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성령을 받으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나라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라고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근데 그 110명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자체가 목마르게 죽은 가룟 유다를 전 11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을 비토하고 사람들이 목수아들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비웃을 때에 미쳤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같은 친아우들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도 거기 120명 가운데 포함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육체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육친의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장사도 안 지내줬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똑같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실천의 성경인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그는 초대교회 오늘날의 한 교단의 총회장처럼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노릇을 감당을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어지고 그 동생 유다도 그 유다서가 1장밖에 안 되지만 사실 유다서 1장에는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도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된 건 나오죠. 유다서 1장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는 악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할 때까지 음배 가뒀다. 마귀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의 지위와 자기 처소를 버리고 하늘에서 굿했다 이랬기 때문에 심판해 줬던 걸 말하고 있어서 유다서에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천지창조 이전의 사건부터 이후 사건까지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이 살아 공생 때에는 그렇게 비투했던 아우들도 부활하신 형을 만나고 이제는 메시아를 알아서 그 아우들과 또 누이 동생들이 있었겠죠. 그 어머니까지 합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탁한 대로 열흘 동안을 전혀 예루살렘 떠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위험한 도시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여 죽인 대선의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호련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120명이 다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가 탄생됐어요.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 능력이 쫓겨났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르려고 왔습니다. 밤빌리아, 그레디아 비롯해서 로마 그 세계 각국에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오레설메로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이 웬일로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리 말로 들리고 그레디아 사람은 그레디아 말로 들리고 각자 15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저들이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인데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로마 말도 하고 그레다 말도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꼭 술 취한 사람 같으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쩍 일어나서 성경 요엘서를 하면서 저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살리셔서 바로 그분을 어떤 분으로 삼았느냐?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게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입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통하는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회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세례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 이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정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구천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남녀노소 따지면 한 2만 명이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날마다 믿는 자 수를 더해서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로 가득 채운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온갖까지 핍박을 다 하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유역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을 삼으셨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예루살렘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루살렘부터 유다로 사마리아 땅굴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성을 통해서 핍박이 시작되어져서 드디어 스데반을 잡아서 순교하게 만듭니다. 돌 때려 죽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8장에 이르면 각기 예루살렘에는 11사도를 내놓고 사도들만 되어놓고는 12사도를 가룟에서 다시 세운 마띠아까지 12사도를 남겨놓고는 다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오순일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게 옳은지 알고 옷을 지키면서 진두지했던 바울이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저 다메섹까지 가 있는 저를 잡아오려고 대상 때 국문을 가지고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 순교까지 그런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렇게 그렇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즉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악한 마귀로 등이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신앙의 삶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여지게 한 게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23절은 바로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그것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능히 하실 일이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혼무기를 원한다. 즉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몸이 교회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이르면 교회 시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날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인간이 정선 바짝 차려 모르는 그 괴계를 가지고 즉 뭡니까? 사람을 욕심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조 사망을 낳게 하는 그런 괴계를 부리는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만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 만들어 놓았죠. 다 구체적인 설명은 뭐랍니다마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이 하는 말씀,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해 보이는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쫓겨난 임금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는 범죄치 하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럼 마귀는 만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만질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총을 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에 화살을 쏘면 박힐 수는 없지만 충격은 줄 수 있죠. 그러면 아프면 그것을 어떤 사람 병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불신앙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마귀는 쫓겨난 임금입니다. 쫓겨난 임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수시로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를 등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나님의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마태복음 1장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을 얘기하고 복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너가 주는 소금이 되어서 그리고 빛으로 부활해서 내 가정을 비추고 산에서부터 동네를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분별등 등등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 받은 저희들이 땅에서 사는 기도의 목적의 최종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도 임해서 장차 하늘날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인 기도의 성취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땅에 있으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군병으로 마귀를 더 이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보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랑한 이로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가진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임해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땅에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 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